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느헤미야 7장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이 너무 길다 보니까 우리가 뒷부분만 읽게 되었는데 사실 우리에게는 형식적으로 느껴지고 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은 긴 글이 이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글입니다. 이 긴 글들에는 이들의 정체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한 족보들이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만 해도 2번씩이나 다른 관점에서 기술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성경은 왜 이렇게 지루하고 무의미해 보이는 사람들 이름만 잔뜩 적어놓은 족보를 기록해 두었을까? 이런 우리는 질문을 해보게 되죠. 우리 눈에는 중요하지 않아도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날의 족보의 역할은 많이 희미해졌지만 우리는 다 누구 가문이라는 의미가 있죠. 저는 백씨인데 백씨는 어느 백씨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동일하게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향은 어딘지 우리 조상은 누군지 어릴 때부터 배우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저의 뿌리고 저를 설명해 주는 중요한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들에게도 그러했습니다. 이러한 족보를 생각하면서 나의 정체성은 뭔가, 또 나는 원래 어떤 사람인가, 나는 뭐 하는 집안 사람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족보의 의미,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그 족보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몇 가지로 좀 정리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사실 느헤미야가 족보를 정리하고자 했던 첫 시작은 다름이 아니라 인구가 적다는 문제였습니다. 어제 본문 4절을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성전을 이제 완성하긴 했는데 막상 성전을 채워야 하는 사람이 부족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십 입장에선 사람의 총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누구의 후손은 몇 명이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집안에 따라서 지역도 분배하고 적절하게 정착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소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잘 관리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행정적인 절차를 단순 행정 절차로만 보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 지명식을 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구분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반드시 필요했던 절차였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어서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진 이스라엘 왕국 정체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체성이 역사 속에 잠시 묻혔던 시기가 찾아왔죠. 그건 바로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망한 때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왔다면, 예루살렘에 왔다면 너희는 누가 뭐래도 내 거다,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다시 되는 거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확증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족보대로 분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는 거죠. 여기서 잠시 여러분과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요, 결국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라, 학개, 느헤미야 이 세 권을 주르륵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열심히 성전 건축하고 성벽 건축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본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어제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공해냅니다. 그럼 이제 끝이 난 겁니까? 오늘 본문은 그게 끝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성벽 안에, 그 성전 안에 사람을 채워가는 일, 그 진짜 중요한 게 남은 거예요. 즉 그 나라 백성으로 사람을 키워내고 그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사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해나가야 할 일, 그게 진짜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사람이지 건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한 게 아닙니까?
우리의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뭡니까? 우리가 사고 팔 수 있는 부동산이 우리의 가족입니까? 그 집이라는 건축물이 우리의 가족을 이야기합니까? 그게 여러분의 집이에요? 아니죠. 우리 집은 우리 가구원들, 엄마, 아빠, 자녀들이 그 가족이 바로 우리의 집이고 우리의 가족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공동체인 거죠. 그중 한 사람만 없어도 우리의 가족은 온 가족이라는 것은 성립되지 않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이 예배당이 우리 교회를 증명합니까? 아닙니다. 결국 이 예배당을 채우는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 곧 성도들이야말로 교회를 증명하고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결국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키워가는 것, 그게 결국 목회이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교회 번듯하게 짓고 리모델링하고 그럴싸한 프로그램 채워놓는 게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결국 사람의 문제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 각 성도야말로 내가 교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사역의 중점도 어디를 향해야 할지 자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 교회가 집중 헌신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곧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우리 교회에 오자마자 정리한 것이 교적이었습니다. 각 목장별로 성도들을 파악해서 보고해달라고 우리 목자님들께 부탁을 드려서 쫙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그 작업이 제일 급선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26년에는 이 교적들을 좀 더 잘 관리했으면 합니다. 목자님들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온 교우들이 서로를 잘 알고 서로를 잘 챙기고 서로를 잘 격려하고 세워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핵심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처럼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를 교회라고 믿고 여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교회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으면서 그 믿음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오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은 그냥 우리가 발걸음만 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목장에,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끝으로 오늘 본문 64절과 65절 읽어보겠습니다. 64절, 6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아멘.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고 인원 파악을 마쳤습니다. 이 인원 파악을 하면서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인원을 파악했단 말입니다. 이들에게 이제 예배를 관장하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또 집례할 수 있는 임무를 부여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사장 무리 중에 제사장 계보에서 이름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식별이 된 거예요. 자기가 제사장 가문이라고는 알고는 있는데 계보에는 이름이 없는, 또 즉 본인의 이해와 다르게 제사장이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이에 대해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일단은 이들을 직무에서 배제시킵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이죠. 제사장이 아닌 사람에게 제사장 역할을 맡겨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지내다 보면요, 좋은 게 좋은 거 하면서 쉽게 또 편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단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부분에서 서로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서로 잘 지켜주어야 질서가 바로 서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리더로서 그렇게 선을 긋고 단호했던 것인데, 느헤미야 입장에서도 얼마나 그들에게 미안하고 또 힘든 결정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만 했기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공동체도 참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진짜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 하고 넘어가고 생각하기보다 때로는 단호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단호한 것이 처음에는 차가워 보이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단호한 결정이 결국 나를 지키고 상대방을 지키고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호해야 할 본질적인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예배에 대한 거, 경건 생활에 대한 거, 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결하게 사는 거, 그것들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단호해야 하는 일들이 아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에게 주어진 그 단호한 기준들도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서로에게 이야기하고 또 조언해 줄 수 있는 본질적인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정말 사랑의 조언을 해준다면,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정말 단호하게 조언해 줄 수 있다면,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바르게 지켜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옳지 않은 것, 또 정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언도 해주고 또 서로를 이끌어주고, 다만 우리가 그 조언하는 과정에서 서로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서로의 마음을 배려할 수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그러나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정말 타협하지 않고 단호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필요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결국은 조금 차가워 보일 수 있고 조금은 딱딱해 보일 수 있는 그 표현들이 결국에는 우리 공동체를 지키고 저와 여러분을 지킨다 생각하면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잘 생각하고 또 서로를 위하여서 조언할 수 있는 정말 바람직한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 갔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우리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벽을 마치고 또 우리의 하드웨어적인 것들 다 마친다고 하여도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짜 중요한 사람을 채워나가는 것이고,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진짜 몫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몫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주께서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의 핵심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사람이 어떻게 세워져야만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목회, 사람을 세우는 가정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공동체를 세울 때 때로는 우리가 단호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을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단호해야 할 때는 단호할 수 있도록, 정말 타협하지 말고 정말 그냥 넘어가지 말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바람직한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바르게 하는,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당장 족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서산기지교회 성도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